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이제 3장 말씀 보았고요. 이제 4장 볼 텐데, 4장 1절은 이제 앞에 3장의 내용을 또 종합해서 작은 이제 결론을 내리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해요. 여기 1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왔던 3장 18절 19절을 이제 받는 것이죠. 어떻게 3장이 마무리됐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가 지금 두렵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저러다가는 저들 중에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겠는데 겁나는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너희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그 기업 땅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비록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광야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약속은 남아있고 유효해서 그들의 처자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날이 온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가 지금 두렵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들과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금 구분을 해요.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은 같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지금은 함께 있지만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건데.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 우린 둘 다 믿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린 그 말씀을,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우리랑 똑같이 들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귀에 분명히 복음이 들렸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자의 당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릴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어서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여전히 유효한 그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누군가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제가 여기 점점점으로 생략한 내용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찾아올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오히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린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킨 자인가 아닌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딱 누구의 상황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죠. 그들의 그 상황에서야말로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출발은 다 믿음으로 잘했어. 그런데 누군가는 안식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일찌감치 경고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뉜다는 거죠. 지금은 섞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셋 다 해야 복이 있어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우리를 위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까지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건데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믿는 우리들 들어가는 저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 이 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4장 4절과 5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되게 좀 무심한 듯이 인용을 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지. 너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아, 하나님이 7일에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셨더라. 너희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바라셨어요. 마치 당신이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안식하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신단 말이죠. 아, 일을 시키셨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행복한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대로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과일을 먹으면 돼요. 동물들이 서로 뭐 싸울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그 질서대로 자연도 평화로웠고 사람도 평화로웠어요. 할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안식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 진짜 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시편 95편을 지금 이 저자가 인용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안식은 남아 있어요. 그 약속은 유효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록 복음을 먼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지, 듣고 읽기만 했지,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윗의 글을 또 한 번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 95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활용하는 거예요. 4장 7절과 8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는 이 시편 95편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과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해요.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 언젠가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오랜 후에 했다는 거죠. 7절에서. 그 오랜 후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이후에 오랜 후예요.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윗이 오랜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때가 온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때는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때 주어졌던 안식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안식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윗이 또다시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안식과 기쁨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히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금세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이들은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이루어지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또 잠깐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 사후에 다시 분열하고 이들은 안식을 잃은 백성이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한계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든지 일상을 살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요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연습만 하는 겁니다. 맛보기만 잠깐 잠깐 보는 거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좋구나를 우리가 그냥 연습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 이제 안식할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안식일의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과 레스트라고 하는 안식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약시대 때 어떤 안식 또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안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완전 레벨이 다른 진짜 안식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안식 이런 뜻으로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좀 하지만 그 안식일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잠깐 지나가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쉰다는 거예요. 완전한 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안식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은 자가 어떤 상을 받습니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고 아직은 신약의 백성들도 누리지 못한 물론 이미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날의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11절이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출발을 잘했으니 우왕좌왕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안식을 향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는 야, 내가 잘했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흘러 떠내려가요.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더 맞거든요. 완악하게 마음을 먹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본,
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길로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우리 조상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죠. 안 좋은 본보기. 아,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악을 미워하고 오직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순종을 날마다 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식에 이르러야 한다, 힘써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저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숨길 수 없도록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정말 우리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말씀의 기준에 바탕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정말 우리가 바랬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순종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척 했던 것인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 중에 감추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거예요. 갑자기 좀 두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겠다. 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뭐 통과할 수 있을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해도 하지 않으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판단해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오점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100% 온전한 순종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본심과 우리가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100점 받자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분명히 판단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히려 더 나아가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래요.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건요, 말 그대로 탈탈 턴다는 겁니다. 나를 다 털어봐서 다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누워 있는 건 뭔지 다 보셨어요. 내 행동을 다 알고 내 말을 다 알아요.
근데 시편 139편에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5절과 6절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지식이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면서도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내용. 그게 시편 139편입니다.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통과 못하죠, 당연히. 어느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의 기본값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본값에 맞춰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위해 힘을 썼는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쳤는가?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정확히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난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자 라고 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4장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낱낱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붙잡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작은 대사장도 있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6장, 7장에서 비교할 텐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이제 작은 대제사장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인데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넘어지더라도 제사장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자르고 찔러 쪼개서 재단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살아보셨거든요.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알고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도 알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정확히 아시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 좋은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고 싶으셨던 거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자 우리와 똑같이 되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아보셨어요. 다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지난주 보았던 2장 18절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처절할 정도로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을 기억하라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를 붙잡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완전해질 때 나아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어차피 그게 안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 예수를 붙잡는 자와 아닌 자로 구분하시는 거죠. 예수를 붙잡고 그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 끝까지 싸워라 하는 거죠.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살피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있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또 내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서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나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냥 뻔뻔하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계속 나가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뒤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으니 그 안식을 취하기 위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들에게 주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주지 못했던 진짜 안식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붙잡아라. 힘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과 4장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천사들과 예수를 비교했고요. 3장, 4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유대교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존재들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예수가 얼마나 더 우월하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복된 소망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가 찾아올 때나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을 결부시키고 순종으로 결부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2장, 5장과 6장을 저희가 볼 텐데 다음 주는 요 로테르담 지역 학교가 이제 가을 방학 기간이라서 다음 주는 쉬고요. 2주 후에 이제 5장과 6장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영상 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